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창세기 49장 22절 26절까지 같이 봅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특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의 파란만장한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하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12아들들을 향해서 영적인 축복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12명 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향한 축복을 보면 다른 형제들에게 준 축복보다 단연 돋보입니다. 분량명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길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담긴 축복의 밀도와 영적인 깊이는 가히 압도적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다른 아들들에게는 이런 어떤 책망과 경고를 하기도 하고 짧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죠. 우리는 흔히 복이라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 자녀들의 출세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에 쥐어지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능력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살펴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요셉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교회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무슨 복을 요셉이 받았는가? 첫째로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공급과 확장의 축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공급과 확장의 축복. 22절 좀 보세요. 22절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요셉을 향해 첫 마디로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선포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셈 곁에 무성한 가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셈 곁에 무성한 가지. 그렇게 복을 빌어 주었어요. 셈 곁에 무성한 가지.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가진 이 중요한 두 가지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끊임없는 공급과 한계가 없는 확장인 것이죠. 끊임없는 공급,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 그리고 한계가 없는, 계속해서 넓혀져 나가는 확장이라는 거예요. 예. 요셉은 먼저 셈 곁에 거하는 공급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 우리의 대한민국처럼 이런 곳이 아니죠. 거기는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건조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나무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종자가 아무리 튼실하고 좋다 할지라도 비가 안 내리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나무가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으면 될까요? 샘 곁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샘 곁에 심겨져 있으면 아무리 가뭄이 찾아오고 태양빛이 내리 쪼인다 할지라도 뿌리가 샘으로부터 물을 빨아들이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죠. 예? 뿌리가 깊은 샘에 닿아 있는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푸른 잎사귀를 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샘 곁에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향해서 야곱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샘은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겠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무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요셉이 무슨 능력이 탁월했다든지 요셉이 살아가는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했다. 천만의 말씀이죠. 요셉의 인생의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신성한 샘 근원에 요셉의 인생의 자기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넉넉한 삶,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인맥이라는 샘은 언젠가 마릅니다. 우리는 그런 샘에다가 우리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어 해요. 물질이 좀 많은 거, 또 여러 가지 사람들만 인맥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 수첩 보게 되면 전화번호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명예. 그러나 이런 샘은 여러분 반드시 마릅니다. 경기 침체가 오고 건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그 샘은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바닥을 드러내고 말지요. 왜냐하면 그런 샘, 그런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렸으니까 어떻게 물을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웅덩이를 하나 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라?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아무리 넓고 크고 아름답게 팠다 할지라도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무슨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 삶이 푸르고 결실을 맺을 길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까? 좋아요. 우리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근원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곁에 머무른 인생은 세상의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3절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얘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 있으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요셉이 받은 복이 이런 복이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 공동체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삶?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그 자에게는 끊임없는 뭐가 주어진다는 게 공급의 복이 주어집니다. 요셉은 공급의 복만 받은 게 아닙니다. 담장을 넘는 확장의 복도 얻었어요. 성경 다시 돌아갑시다. 성경 다시 창세기 4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넘었다 이렇게 말하고 해서 담은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담은 한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은 요셉 개인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는 복이 아니에요. 요셉의 울타리를 넘어서 담을 넘어 주변의 이웃과 시대와 나라를 살리는 복이었습니다. 담장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받은 복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니까 요셉이 갔던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돼요? 잘 되잖아요. 잘 되잖아요. 보디발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더니 보디발 집에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그랬더니 감옥이 또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또 감옥에 복을 내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7년 기근 속에서 애굽이 가뭄 속에서 복을 받고, 애굽 나라뿐입니까? 애굽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이 요셉이라는 무성한 가직 덕분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 가문 전체가, 요셉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민족을 이룰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무슨 복입니까?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시발자가 된과 동시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 기독교 복은 나 혼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복은, 기독교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한다고 흘려 보내는 복이야.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해서 우리 가정이 잘 살고 우리 교회가 잘 살고 내가 속해 있는 일터가 잘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잘 되고 나라 민족이 잘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복을 가르쳐서 제가 확장의 복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린 것이죠.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일터가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흥해지고 그런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은 샘 곁에 있는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공급과 확장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두 번째 복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첫 번째는 무슨 복? 공급과 확장의 복. 근거의 본문은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복이에요. 23절 보십시다. 24절 2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인생을 살다 보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늘 푸르고 잘 되는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그런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돼서 살아가는데 늘 승승장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의 인생에도 치열한 영적 육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요셉의 인생에 찾아왔던 혹독한 시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기 23절 떴네요. 한번 같이 보세요.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에는 사방에서 날카로운 화살들이 날아왔습니다. 어떤 화살들이 날아왔습니까? 요셉은 시기와 질투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핏줄인 형들로부터 그를 시기하여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잘 살다가 왜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 다른 사람들도 아니야. 형제들이야. 형제들이 시기질투했어. 시기질투 화살을 받은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유혹과 모함의 화살도 받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 거기 가서 이제 집사가 되어서 좀 먹고 살만해.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자꾸 유혹을 하죠.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데 단둘이만 남았던데,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동침하자고 요셉의 옷을 붙들고 늘어지네. 그러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 나왔어요. 그랬더니 고함을 치고 요셉에게 이놈이 나를 유혹해서 강간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소리치니까 이놈이 도망갔다고 오히려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유혹과 모함의 화살도 받았어요. 그뿐 아닙니다. 요셉은 배신의 할들을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꿈을 잘 해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여기 죄져서 들어온 게 아니다. 당신이 이제 다시 복직될 텐데 그러면 바로 앞에 가서 나의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려.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화살들은 요셉의 마음을 찢어놓았고 그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풀리지 않는 재정적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의 화살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나열하지 않은 다른 어떤 화살들도 많이 우리가 맞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어떤 화살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지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많은 화살들이 요셉에게 날아왔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화살들을 맞고 요셉이 무너졌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4절 보십시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24절 다시 보세요. 여기 앞에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의 활은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어떻다고요? 힘이 있으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화살을 맞고 쓰러져야 마땅한 상황인데 요셉은 더 강해졌습니다. 원수들이 쏜 화살이 요셉을 꺾지 못했어요. 예? 마땅히 요셉이 쓰러져야 되고 비참한 삶으로 일생을 마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이는 계속해서 보세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가 있습니다. 사냥꾼이 요셉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 요셉 뒤에는 사냥꾼보다 더 강하신 분이 더 버티고 계셨던 것이죠.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요셉 뒤에 또 버티고 계시니까 이런저런 사냥꾼이 아무리 화살을 쏴도 그 화살이 요셉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무거운 활을 당기지 못해. 어린아이가 활을 쏠라 그러는데 활을 이렇게 당기지 못해.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의 손과 팔을 딱 잡고 당기면 어떻게 돼요? 화살을, 시위를 당길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요셉의 팔에 힘이 있었던 것은 요셉 자신의 완력이 아닙니다. 요셉에 무슨 힘이 있어서 활을 당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의 팔을, 요셉의 팔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 비켜가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압도하고 이겨내는 능력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복이다. 이렇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방에서 우겨쌈을 막 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방에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 우겨쌈을 하려고 한대요.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손은 연약하지만 어떤 손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내 팔의 힘이 다 빠져버려서 그래서 이젠 끝인가 보다, 이제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낙심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누굴 붙들어 주셨다고? 요셉을?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야곱의 전능자이신 목자 되신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때로는 많은 위로가 돼요. 몇 절인지 찾아보고요.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인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지금 우리가 당한 시험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려워,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시험이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야.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때로는 찾아와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만난 것은 감당할 만한 것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정말 그걸 깨닫고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복은 3가지인데 오늘 2가지만 아침에 살펴봐서요. 하나의 복은 뭐예요? 공급과 확장의 복이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끊임없는 공급, 한없는 확장. 2번째는
요셉에게도 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활 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 뒤에 누가 있었다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대신 하나님이 뒤에 버티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화살들을 다 막아내고 능력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복을 하나님께 요셉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공급과 확장의 복, 모든 고난 가운데 이기고 능력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요셉에게 주셨던 그런 복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사모하고 구하면 모든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